주일 성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반드시 지킨다는 말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빠질 수도 있지 뭐, 안 드릴 수도 있지 뭐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아이, 그동안 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뭐 한 번쯤 빠져도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지켜라. 자, 반드시 지켜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돼요.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주일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향에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출장을 간다든지, 그러면 얼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건 크게 뭐 문제가 안 되지. 꼭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법은 없으니까 내가 출타했을 때 출타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근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주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주일을 이번 주에는 주일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원론적으로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정말 어떻게든 주일을 지키려고 예배하려는 마음이 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여라 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문자 그대로 오늘도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뭐 죽고, 그게 몸이 죽이라는 게 영이 죽는다, 뭐 이런 뭐 많은 의미들을 부여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주일 성수는 어떻게 되느냐? 지키려고 해야 돼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됐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려고 하면 수가 보이고 하려고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는 수만 보여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하려고 하는 것,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게 목숨을 걸건 안 것든 어쨌든 어찌됐든 해보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주일을 지키는 것에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1년 52주에 주일날 예배 못 나올 수도 있죠. 뭐 일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죠. 어떤 바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 빠졌다, 그러니까 뭐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재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지키려고 했느냐,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하려고 했느냐, 어떻게든지 내가 주일을 지키려고 했느냐, 이게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안에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왔냐고요? 은지 왜 거기 있어? 안 온 줄 알았네. 좀 전에 봤는데. 아, 그러니까 너 질문할까 봐 그거 있는 거지? 자꾸 물어보니까. 그런가? 뭐 먹어? 하경영 권사님 주일을 막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날 지키려고 하시죠. 네? 네, 그러니까 지켰어요. 지키려고 하시죠.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당연하다는 마음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게 왜 당연해요? 해오던 거니까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이게 다 성경의 명령인데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시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주의 성수해라 다 명령하셨는데 다른 것도 다 똑같이 그렇게 다 지키시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김미애 집사님은 주일날 막 지켜보려고 하시죠? 그런 마음이 없으세요? 습관적으로 그냥 막 한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뇌에 딱 입력이 딱 된 거예요. 주일날 땡 교회 간다. 딱 당연하게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죠? 예? 아니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동안에 막 그렇게 별일이 없었죠. 누가 막 교회 못 가게 하는 일도 없었고, 교회 못 갈 만한 상황도 없었고, 예배에 빠질 만한 뭐 어떤 아프기도 안 하고 뭐 별일이 없었죠. 얼마나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고민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누가 막 못 가게 막 뜯어 말린 것도 없었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차한호 성도님, 막 주일날 어떻게든 막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에서 왔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왔냐고요. 어려운 질문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람이요, 저 사람이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하는 거를 사람이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저 사람은 구원 아직 못 받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주의를 반드시 지키고 싶은 마음. 그거는 사람이 입력시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에게 배워서 생기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건 배워서 얻어지는 마음도 아니에요. 오늘부터 주일 막 지켜야 되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마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왜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죠? 진현미 권사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는,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 이 말씀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제가 막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걸 딱 두 부자리에 나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증거로 보면 교회 안에 아직도 그냥 주의를 뭐 지키면 지키지 뭐 안 되면 못 지켜도 되는 거지 뭐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지키는 사람과, 진짜 주의는 지켜야 돼, 진짜 주의는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어떻게든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막 그 마음이 있는데 진짜 뭐 회사에서 출근하니까 아침 6시부터 뭐 새벽 5시부터 뭐 아니면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진짜로 주의를 지켜야 됐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긴다면 그건 사실 무슨 형벌이 가해져도 가능한 겁니까? 죽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가 말하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나 대신 주님이 죽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을 놓치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렇죠? 죽어서 얻은 선물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은 상세가 되어지는 형벌이 가해져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죽었기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를 정말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선택이다, 이 문제로 우리가 볼 거냐, 아니면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한다면 그게 곧 뭐가 되느냐?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동기가 되어질 때, 그럴 때 그것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저는 주일 성수를 출석이 아니라 진짜 모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 왜? 모르지만 그냥 뭐 해왔으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주님의 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어떻게든 내가 지키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과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게 주일 성수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고 그 노력이 있고 그 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이 따르지 않아서 예배에 못 나온다든지 교회에 못 나온다든지 예배를 못 지킨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죽이실까? 아니요. 저는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율법화되어 있어요. 주일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했냐 안 했냐, 출석했냐 안 했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게 너무 율법화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일 성수의 핵심은 1년 52주 주일날 출석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느냐. 여전히 병들었을 때나,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부부가 이 얘기하잖아요. 병들었을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섬기겠습니까? 네, 하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내가 젊었을 때나 내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상황이 될 때나 상황이 안 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정말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내 안에 있는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지키는 태도와 마음을 갖는 것, 그게 주일 성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만 알아도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태도와 주일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율법이 아니다,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태도와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라, 이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평상시에 입던 옷 안 입고 주일날 가는 옷 따로 입고, 평상시에 쓰던 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따로 구별했고, 다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구별했는데 이렇게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그래도 뭐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방법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거룩해라, 분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과 그것은 뭐 사람마다 실천되는 모습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거룩하게 지켜라, 반드시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여러분들이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봉사에 관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자, 봉사 3번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은 섬김을 받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주님의 법칙은 정반대이다. 주님의 법칙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받들고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자신보다 크고 높고 강한 사람들이라면 그대는 아직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은 봉사나 섬김이 아니다. 그것은 그로부터 돌아올 대가를 위한 투자이거나 품팔이 혹은 아부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강한 사람이 있네요. 약한 사람이 있네요.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자, 세상의 원리는 누가 누구를 섬겨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죠. 주님의 원리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죠. 그렇죠? 그럼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입니까? 김상호 권사님, 이민숙 권사님 두 분 중에 누가 강하신 분이고 누가 약하신 분이세요? 이민숙 권사님이 약하시고 김상호 권사님이 강하시고, 그러면 김상호 권사님이 이민숙 권사님 섬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경희 권사님하고 이서구 장로님 두 분 중에 누가 강해요? 이서구 장로님이 강하세요? 팔씨름하면 권사님이 이기실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럼 누가 강해요? 권사님이 강하신 거죠? 힘도 세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는 건 세상의 원리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건 주님의 원리다.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안다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잘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이면 섬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이면 섬겨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섬겨야 되는 사람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강하다, 나는 약하다, 상대는 강하다, 상대는 약하다, 이게 아니라 상대적이죠, 사람마다. 근데 상대적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이라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상대적이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저 사람 안에 강함이 나의 약함일 수 있어요. 나의 약함이 저 사람 안에 강함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퉁치면 안 되고, 자, 김상호 권사님이 강한 게 있어요. 이민숙 권사님에 비해서 김상호 권사님이 강한 게 있어요. 그러면 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한 이민숙 권사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반면에 이민숙 권사님이 강한 게 있어. 아니지만 김상호 권사님에게 본인이 강한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엔 권사님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쌍방이 되는 거지, 누가 일방적으로 강하고 누가 일반적으로 약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부부지간에도 강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뭐 힘이 세다, 어떤 부분이 내가 강하다. 그런데 강하니까 날 따라와, 강하니까 내 말 들어, 이게 세상의 원리라면 하나님의 원리는 강하니까 섬겨주는 거예요. 강하니까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의 강함이 무엇이고 나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잘해야 뭐가 되냐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섬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경희 권사님하고 저하고 관계 안에서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제가 권사님보다 강한 부분이 있고 권사님이 저보다 강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또 김미애 집사님으로 가면 집사님이 저한테는 강했던 부분인데 이 집사님하고 관계에서는 또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약한 부분인지 강한 부분인지, 근데 우리는 내가 약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가 쉬울까요?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쉬울까요? 네? 예, 우리는 뭐 약할 때 주님이 일하시고 약해야 주님이 역사하시고 약해야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자랑을 많이 한다? 약한 거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봉사와 섬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만 하셨어요? 연약하게만 하셨습니까? 힘없게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강하게도 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 강하게 하신 걸로 뭐 해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너무 막 강하게 하신 것을 인정을 안 해. 약하대, 늘 약하고 늘 힘이 없고 늘 부족하고 늘 할 수 없고, 그건 겸손이기도 하지만 봉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회들이 점점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는가? 자신을 그냥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이런 자의식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것을 주셨다. 또 내가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강한 자가 됐으니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혹 보면 이제 어르신들, 이렇게 교회에서 어르신들 보면 이서구 장로님, 이병덕 권사님 80이 넘은 노구시지만 양태형 권사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모시고 가시잖아요. 두 분도 약하신 분이긴 하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약하신 분인데 양태형 권사님은 더 약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분이 부축하시잖아요. 안내하시고. 물론 이제 어른의 개념 이런 걸 떠나서 내가 누군가에게는 강자이고 누군가에게는 약자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주님의 원리다. 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되야 된다? 봉사와 섬김이 되야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봉사할 때 짜증날까요? 왜 섬기고 봉사할 때 자꾸 짜증나죠? 할 만한 사람들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이, 시간도 많아보고 충분히 나보다 할 만한 사람인데 안 해. 나만 하는 것 같아. 그게 짜증나죠? 힘들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이분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자, 여기 있는 요 분이라고 할게요. 이분은 약한 사람을 섬기고 있네요. 근데 지금 누구를 보고 있어요? 눈은 여길 가 있죠? 손발은 어딜 가 있고? 여길 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는 건 저기 보면서 여기 뭐 이렇게 하려고 해봐요. 짜증 나요, 안 나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왜 힘드냐면 나는 어렵고 나는 나보다 약한 그런 걸 지금 막 봉사라는 건 섬기는 거거든요. 섬기고 있는데 눈은 어디가 있냐면 저쪽 가 있는 거예요. 저건 봉사도 안 하고 나보다 돈도 많은 게 나보다 힘도 센 게 저런 나만 죽으라고 하네. 힘들어. 왜 나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눈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손과 발이 눈을
같이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지금 요걸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면 여길 봐야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섬기는 것이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강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봉사하고 섬기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원래 이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봉사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가정이나 생활신앙에서 이 봉사와 섬김이 이어져 가고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선교, 친교. 친교란 교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이 말씀과 봉사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지속성을 갖거나 성숙하기 어렵다.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말씀과 봉사 생활에 멀어지기 쉽다. 또 혼자 말씀과 봉사 생활을 하다 보면 타성이 붙거나 주관적이 되어 정체되기 쉽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와의 만남, 성도 간의 교통을 통해 다른 교우들에게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절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음을 바란다. 자, 봉사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나 혹은 어떤 일에 내가 이 일을 섬기는 것이 봉사라면, 친교는 사람과 사람이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봉사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맡겨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섬기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친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친교입니다. 아까 봉사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게 봉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친교는 나와 너가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 위치에서 나누는 교통, 교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친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친교는 한마디로 뭐냐? 상대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 이걸 친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상대는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상대는 나에게 집중하는 거겠죠. 나와 너 사이에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에 나가 너에 집중하고 너가 나에 집중할 때 이걸 잘하는 사람이 공감 능력 있는 사람.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을 못하는 사람 치고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집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되게 아파하는데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상대방이 되게 고통스러워하는데 그걸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남일로 여기죠. 내가 상대방에게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혹시 빠먹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부부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친교입니다. 나는 너에게 집중하고 너는 나에게 집중하고. 이미숙 권사님, 너무 많이 하면 또. 자, 공감. 이 공감은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이 친교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헌신입니다.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왜냐하면 봉사는 시간과 몸을 드리는 거고,
주일 성수는 나를 드리는 거고, 그 나를 드리는 거고,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 이걸 이제 흔히 헌금, 헌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0절에 14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거기 교재에 보시면 헌금은 강요가 아닌 자발적 행위여야 한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등의 모든 헌금이 수입의 20% 정도가 되면 성경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다음에 두 동기를 조심해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 자, 뭐 이게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수입의 얼마? 여러분들의 수입의 얼마를? 2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 헌금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 수입이